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아직도 못 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손 들어주시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자, 4장 다 찾으셨죠?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교독해서 4절까지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일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특세가 오늘과 내일 이제 2번 남았는데요. 오늘과 내일은 다른 부분도 살펴보겠지만 이 분노라는 주제, 이 미움, 분노, 정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주로 그 분노에 대한 심리학적인 이해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좀 살펴볼 거고요. 내일은 이 분노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 영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법 오래전에 개콘 프로 중에 희숙대리라는 그 프로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표정이 큰일 났네요. 여러분 성경만 보기 때문에 개콘 자체를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옛날에 이 프로를 되게 재밌게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오랑캐 역할로 많이 나왔던 개그맨 그 김지호 씨, 남자분이거든요. 여자분장하고 희숙대리로 그 나왔는데요. 아마 영어의 히스테리라는 단어를 그 이렇게 이미지를 따가지고 희숙대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한국말로 워드플레이를 한 것 같아요. 희숙대리가 잘하던 그 모션과 대사가 있었는데, 이 경건한 새벽에 제가 좀 해도 될까요? 이런 표정이에요. 하시든지 말든지. 제가 이렇게 주책 없이 이 특세 때 이런 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 잠 깨라고 제가 최후의 바라기거든요. 사실 제가 평소 때처럼 목소리가 좀 맑아야지 좀 이 앙칼지게 이게 대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손동작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짜증나. 이게 덜 리얼한데 이거. 짜증나. 계속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표정이 짜증나는 표정이. 이 프로가 제가 사실은 기억이 너무 강렬하게 나는 게, 한국 사회가 사실 이렇게 화가 많잖아요. 근데 이걸 너무 이렇게 막 패러디를 잘해가지고 왜 이게 너무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간혹 한 번씩 저희 아내하고 이런 장난을 칩니다. 저희 아내가 이렇게 황당한 행동을 짜증나 제가 집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 아내 지금 굉장히 짜증날지도 모릅니다. 제가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요나를 보면서 계속 희숙대리가 생각났어요. 이 요나서의 요나를 특히 4장을 보면요, 여러분 사실 있잖아요. 이게 성경이 아니고 일반 책 같으면요 3장으로 끝나면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서에서 4장 없이 3장까지만 딱 끝나면 참 아쉽게 시작했지만 깔끔한 거 아니에요? 희한하게 성경은요 진짜 이렇게 지금 제가 볼 때 요나는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천국에 있겠지만 이거를 성경에 넣어놔서 지금 이게 몇 년째, 2800년째 이게 독자들이 읽고 있거든요. 여러분 표정이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여러분 혹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표정이 집에서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 짜증나. 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표정은 짜증이 하나도 안 나는 것 같아요. 모르긴 몰라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 짜증을 가장 많이 폭발내었던 사람 1등을 꼽으라면요, 단연 요나가 1등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 요나의 이 짜증, 분노에 대한 심리학적인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4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성경은 진짜 막 은혜가 다 깨질 정도로 솔직한 것 같아요. 그래도 국가를 대표한 국가대표 선지자이고 진짜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망가질 수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다가 이렇게 드러냅니까? 요나가, 여러분 구약 성경 읽다가 선지자들이 제일 많이 활동한 시대 이러면요, BC 8세기입니다. 요나도 그렇고 BC 8세기가 선지자의 세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BC 8세기부터 지금까지 이 요나에 관련된 이 얘기를 읽었으니까 2800년 동안 믿음의 사람은 이 요나의 이 짜증, 분노에 대해서 묵상을 했을 거거든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러분 이것은 분노가 폭발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나 본문을 통해 요나가 왜 분노했는지 그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우리 추적해 볼 수 있는데요. 본문 바로 앞절인 요나서 3장 10절에 그 첫 번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요나에게 니느웨는요, 요즘 말로 하면 이 굉장히 악한 사람들을 보고 악의 축이라 그러는데 심판받아 마땅한 악의 축으로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심리가 깔려 있으니까 3장에서 정말 막 죽지 못해서 그냥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띄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뭐라고 선포했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근데 이 심판받아 마땅한 니느웨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을 보고 4장 1절에 이 지금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니까 짜증이 폭발한 것입니다. 요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원수 니느웨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가, 또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가 분노한 가장 첫 번째 이유는요,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미움, 정오심 이런 것 때문입니다. 자, 요나가 분노한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정오심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미운 짓 하는 사람을 보면 미워지고 미운 짓을 계속하면 정오심이 생기는 게 사람의 이 죄성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본성에 자기도 다 파악이 안 되는 엄청난 다이너마이트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요나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니느웨에 대한 정오심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2절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를 보면요, 요나가 자기식으로는 많이 참았어요. 여러분 2절 상반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상반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요나는 자신이
니느웨를 미워하고 정화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야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런 니느웨를 용서하시니 어떻게 보면 니느웨보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에게 더 마음이 막 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요나를 분노하게 한 첫 번째 원인은 니느웨에 대한 요나의 어떤 마음입니까? 정오심. 자, 요나가 분노한 두 번째 이유가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거리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습관화된 분노 때문에. 뭐 때문에요? 습관화된 분노. 분노가 무서운 게 뭐냐면요, 한번 내고 나면 시원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점점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 화를 좀 잘 내는 사람들은요, 이게 습관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 지점에서 막 힘들어했던 경험들이 다 한 번 이상은 있을 거예요. 사실 요나서 전체, 특별히 마지막 장을 읽어보면 요나는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보면요, 조울증이 분명합니다. 조울증이. 요나가 조울증이라고 진단할 만한 근거가 요나서 안에 분명히 있거든요. 자, 6절만 한번 봐도 분명히 이게 조울증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가 박는 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여러분, 성경에 한 단어는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기뻐하였더니가 아니고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요, 실제로 그랬을 것이고 앞에 그 짜증을 내는 내용과 대비하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짜증 지대로입니다. 사람한테만 짜증내는 수준이 아니고,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는 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제가 계속 희숙대리가 생각나는데 여러분 더하면 진짜 짜증나서 집에 가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참을게요. 오늘 원고에는 있는데. 여러분, 오늘 내일 이게 사실 환청처럼 한번 들리는 게 유익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분노가 왜 무서우냐? 이게 습관화되고 이게 더 심해지면 인격화될 수 있다는 게 무서운 지점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흉내내었던 그 희숙대리 코너에서 이 희숙대리의 문제가 뭐냐면요, 진짜 너무 힘든 일에 한번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아니고요, 상황과 관계없이 계속 화를 냅니다. 그 프로를 보시면. 지금 안 따라오시는 분들은 꼭 집에 가 이거 혼자 해보거든요. 습관화된 분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도 겁을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이 시점에서 우리가 예외로 좀 인정해야 될 사람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실 짜증을 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사춘기 자녀들, 갱년기, 이 두 종류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나가 분노한 지금 두 가지 이유를 살펴봤죠. 뭡니까? 정오심 때문에. 두 번째는요, 습관화된 분노 때문에. 여러분 읽어보면 4장만 읽어봐도 지금 요나가 갑자기 화내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분노한 이유가 뭐냐면요, 세 번째 뭡니까? 극단적인 사고방식. 여러분, 이 분노가 습관화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극단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팩트와 관계없이, 자기의 솔직한 처음의 마음과 관계없이 이게 브레이크가 고장나가지고 죽겠다는 거예요.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죽는다, 막 헤어지자, 막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다 때리치운다, 막 이러면. 3절에서 요나가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사는 것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죽는 게 낫겠다. 지금 제가 보니까 요나는요, 성경에서만 이렇게 나왔지만 얼마나 이 말을 이 시기에 많이 썼겠냐고요. 요나의 이런 행동을 의학적인 전문 용어로도 이렇게 나와 있죠. 뭡니까? BJR이라 그러죠. 여러분 BJR 다 아시잖아요. 베제라. 1장 선원들 앞에서 이미 요나의 1차 BJR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선원들 앞에서 했는 말 여러분 성경 밑에 다 적어 놓으셨잖아요. 그죠? 절대 따라하면 안 됨. 자, 1장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지를 내가 아노라니라. 어떻게 지금 얘기합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죽이라는 겁니다. 죽이라는 거. 여러분 자기 희생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있는 이 불만을 그냥 죽겠다는 것입니다. 죽겠다는 것. 자기 성질대로 안 되니까 이제 내 생명을 그냥 거두어 가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심심하면 죽겠다는 소리를 한 것 같습니다. 4장 8절에서도 똑같은 소리를 하죠.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현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힘들 때 죽겠다, 못해 먹겠다, 당장 때리 죽겠다, 이런 소리가 굉장히 나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 때는요 사람하고 있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자기는 알잖아요. 이게 지금 상태가 이게 지금 위험한 지점이구나. 뭐 기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혼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요나를 보면서 야, 요나 이 사람 진짜 안 되겠네. 선지자인데 그래도. 자, 요나가 왜 요나라고 그랬죠? 나 때문에. 여러분 이거 하면서 요나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이게 진짜 나에게도 이런 요나의 속성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저는 그냥 신앙이 시작되고 있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요나가 분노한 세 가지 이유, 자,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증오심 때문에. 자, 두 번째, 습관화된 분노 때문에. 세 번째, 사고방식 때문에. 자, 우리가 이건 요나의 문제야. 그리고 이거는 저 짜증 잘 내는 저 사람의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면요 분명히 자기가 그 지점에 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요나를 집어삼켰던 분노가 저는 면제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 자신을 포함해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봤을 때요 진짜 순해 보이는 사람도요 뒤집어지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점과 상황이 다를 뿐입니다. 자, 분노를 극복하기 위한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는 많은 이거보다 수십 가지의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줄 텐데요. 시간 관계상이기도 하고 좀 중요한 분노를 극복하기 위한 4가지 정도의 지혜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분노를 극복하는 4가지 지혜 중에 첫 번째 지혜, 이거 중요하거든요. 뭡니까? 합당한 분노인지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합당한 분노인지 먼저 분별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번은 생각. 분노의 특징이 내 생각을 멈추고 질러버리거든요. 이 분노가 진짜 합당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요 지가 그게 안 되니까, 요나 지가 안 되니까 주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여호와께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마 보니까요 이럴 때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심정을 듣지 않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정말 미쳤습니다. 사춘기도 아니고 주님이 물으시는데 문을 쾅 닫아버립니다. 사람은 지적받을 때 누구나 당황스럽거나 기분이 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누군가의 지적을 받을 때 기분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이 초월적인 것을 얘기하지만 매우 상식적인 데서 출발하거든요. 누군가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요, 그게 옳아도 기분이 안 좋은 게 본능은 맞습니다. 하지만요, 이게 합당하지 않는 분노구나, 기분은 나빠도 생각해봐야 될 지점이 있구나를 생각하는 게 지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29장에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잠언 29장 1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여러분, 사실은 이 구절만 보면 오해하기 쉬운데 감정이나 분노는 무조건 눌러야 되는구나, 그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거 더 넓은 범주에서 보면요, 여기서 그 노를 억제한다는 것은요, 가장 코어가 뭐냐면요, 생각해 본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본다. 분노를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합당한 분노. 이게 옳은지, 이게 합당한 분노인지, 이게 왜 그런지. 자, 두 번째, 분노를 극복하는 두 번째 지혜는 뭡니까? 정오심의 해결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감정만큼요, 사람이 컨트롤하기 어려운 게 없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오심은요, 분노가 약간 습관화된 상태를 말합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습관화된 분노, 즉 정오심이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오심은요, 분노가 우리의 인성에 상당히 중독을 미친 상태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내 인격에 내가 그렇게 신경 안 썼는데 자연스럽게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오심은 절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독 치료하는 거 보면요, 시간과 에너지가 막 어마어마하게 걸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자제하고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것일까요? 잘못하면요, 막 우라통이 더 침밉니다. 정오심의 해결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분명하게 우리가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안 됩니다. 주님께 진짜 맡겨야 합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2장에서 이 문제를, 원수에 대한 마음은 이게 한 번에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생긴 걸 거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다시 19절로 돌아가 보면 제가 색깔 있는 글씨를 표시했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러분, 이 분노를 넘어서서 정오심의 문제는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랑하중 여러분, 여러분은 왜 성찬식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뭐 영적인 본질적인 이유가 있겠지만요, 우리의 삶 속에서 들여다보면요, 분노, 미움, 이게 우리 힘으로 되지 않고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게 저는 성찬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랑하중 여러분, 전국 목욕협회 사장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주는 메시지가 있죠.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물건에다가 뭐를 넣으면 됩니까? 분노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맡기지 않은 분노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화를 전혀 안 낸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이 연습이 많이 되느냐,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좀 전에 로마서 12장에서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우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미숙하게 분노를 표출하고 흔히 말해서 복수를 이렇게 갚는다고 해보면요, 망가지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복수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복수를 다루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옛날에 그냥 여사로 봤는데 그 복수해서 이렇게 당하는 사람보다요, 그 복수하려고 계속 벼르고 평생을 막 그렇게 막 작전을 짜고 하는 그 사람 마음이 너무 아픈 것 같아요. 그 내면이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은. 자, 분노를 극복하기 위해 지금 4가지 지혜 중에서 2번째까지 살펴봤습니다. 2번째가 뭐였습니까? 정오심의 해결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3번째는 앞에 원인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노가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분노의 이유에서도 잠깐 다루었지만 분노가 무서운 것은요, 너무 쉽게 습관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권면을 하는 것이 바울이 율법을 가지고 권면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바울이 4장 26절 27절 에베소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분을 내는데 이 말은요, 분을 낼 수 있고 또 어떤 종류의 분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요, 화난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파하시고 그걸 풀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분을 내는 것을 정죄하지는 않는데 그게 이유가 되어가지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문제를 얘기하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만약에 이 말씀에 지배를 받아서 화를 내긴 하지만 어두워지기 전에 분을 품는 사람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 이렇게 안 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여러분, 이거는 제가 설명 안 해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실험해 봤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분노를 통해 사단이 둥지를 틀면요, 우리는 한동안 불행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이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두려움이. 자, 3번째 방법과 4번째 방법은요,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3번째가 분노가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는 말이고, 4번째는 아까 우리 이유 3번째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자, 4번째는 뭡니까?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지침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극단적인 언행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어떤 지점에서는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선한 의미의 과장도요,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화나 분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어떤 내가 컨트롤 안 되는 얘기나 행동이 나오기가 되게 쉽거든요. 우리가 때로 화를 내는 때가 있잖아요. 또 어떤 것은요, 정색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의 겉면대로 해가 지도록 부름을 품지 않아야 하지만 너무 삐져가지고 이미 해는 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그 분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이 나 있을 때는 할 수만 있으면요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공동체 생활하면서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7명, 8명이 같이 이렇게 그 교회에서 공동생활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한 1년 이상 동안. 그러면요 남자 7명, 8명 여러분 같이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물의 왕국입니다. 근데 화나는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때 제가 이렇게 동생이고 뭐 선배고 이렇게 보면요, 신앙이 성숙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럴 때 조심하더라. 이렇게 보면 제가 공동체 생활할 때도 지금도 제가 이게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억이 생생한데 마음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 상대에 대한 판단한 마음이 생기면요, 항상 혼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 후배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거꾸로 저나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것도 마음이 상할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생각해 보면요, 그 사람의 은행을 조심하는 몸부림입니다. 몸부림. 하여튼 분이 날 때는요, 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보면요, 분날 때 말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는 꼭 받아 적으세요. 분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카톡 보내면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말은요, 내가 막 말하니까 상대는 못 들을 수도 있거든요. 카톡은요 지우지 않으면 주님 오실 때까지 있습니다. 저 이제 다락방 안 나가요. 나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거는요 지워도요 더 이상한 게 그렇게 딱 던져놔놓고 자기도 무안해가지고 훅 지우잖아요. 사람이 뭐 지웠지 이러면서 더 봐요. 이렇게 카톡을 보내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거, 카톡방을 탈퇴하는 거. 여러분 사실 이게 말 없는 이루어지는 거지만요, 관계에 깊은 손상을 가져옵니다. 이게 카톡방 막 갑자기 확 감정이 나가 탈퇴하고 시간 지나서 다시 카톡방 들어올 때 진짜 무한하거든요. 경험해 보셨죠 다? 나갔는데 다시 이렇게 머리 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교회 생활하다 마음이 다치든 그 일터에서 누군가와 부딪히든, 여러분 우리 힘으로 다 된다 누구도 보장할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정답은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극단적인 말이나 행동은 죽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 제가 보니까 왜 제가 이걸 강조해서 얘기하냐면요, 목사에게 있어서 제일 위험한 게, 이찬수 목사님을 포함해서 선배 교역자들이 목회자에게 해주는 제일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요, 목사는 화내면 다 지고 죽는 거다고 얘기해요. 사실 목사만 그렇습니까? 교회의 리더 위치에 있는 분은요 진짜 이건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한 성격 하거든요. 이런 표정이 설명 안 해도 알아요. 근데요 진짜 저 목회하면서 많이, 지금도 가야 될 길이 많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에게 어떤 이유에서든 화내는 건요, 이건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목사가 화내고 무슨 설교가 되고 목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순장인 분, 어떤 부장인 분, 뭐 역할의 책임자인 분, 아니 멤버일 때는요 이 부담이 조금 덜해요. 사실은 뭐 완전 자유롭지는 못해도 이게 깨지고 나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이 극단적인 은행을 하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놀라요. 걱정해요. 근데 이게 반복이 되면 사람들이 놀라지도 않아요. 그러고 나면 괜찮을 거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들로 짜증을 내고 때로는 분노가 폭발하는 지점까지도 가기도 합니다. 안 그러고 싶지만 인격이 좋은 사람도 살아보면 이런 난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정말 은혜가 필요한 때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는 게 이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격으로 만약에 이거를 우리 남은 삶을 이걸 통제한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나는 자신이 있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믿음이라는 게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이 분노와 정오의 문제에 있어서도 주님을 믿는다는 거 이것보다 더 큰 특효약이 어디 있겠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요나스를 보면서 분노의 문제는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 앞에 나는 괜찮다 자만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우리에게 그래서 믿음이 작동돼야 될 지점입니다. 이 반주하는 지체들 죄송해요.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끝나는 줄 알았는데 긴 예화가 하나 있어요. 좀 쉬세요. 제가 지금 나누는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리고 참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 저는 3남 1녀 중 셋째 아들이거든요. 보지도 않고 장가를 데려간다는 셋째 아들입니다, 제가. 여러분 그런데 대놓고 이렇게 비웃으시네요. 제 바로 위에 3살 위 형님이 있습니다. 제게는 이 둘째 형님이 참 저는 둘째 형님 생각하면 이 사람이 구원의 은총, 특별 은총도 있지만 이게 뭐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주는 이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 둘째 형님은 참 저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인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냥 3살 차이인데 진짜 친구처럼 지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이렇게 학교나 어디 갔다 와가지고 집에 왔는데 둘째 형님이 없으면 항상 찾으러 다녔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 바로 이 형님은 경상도 남자답지 않게 자상한 데다가 머리까지 좋아요. 고2까지 제가 보니까 고2까지 우리 형님이 공부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고3 딱 올라가가지고 고3 1, 2월 달도 공부 안 해요. 어차피 3월 달부터 할 건데 교회도 안 나가는데 주일은 안 해요. 주일은 쉽니다요. 고3 때도.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좀 짜증이 나야 되는데 한 5개월 공부했는데 딱 여름방학 끝날 때쯤에 모의고사를 치니까 서울대학교 갈 수 있는 성적이 된 거예요. 우리 형님은 신림동에 있는 S대를 가고 저는 신촌에 있는 S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형님이 어느 정도 자상한 사람이었느냐 하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고3 때 학력고사, 제가 학력고사 세대거든요. 보기에는 수능 세대처럼 보이죠. 학력고사 세대인데 학력고사 치기 한 열흘 전쯤에 어떤 편지가 왔어요, 저한테. 둘째 형님이 보낸 편지인데 여러분 옛날에는 왜 갱지라 그래가지고 누른 종이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봉투를 열기 전에 우리 형이 내한테 돈을 보냈나 생각했어요. 펴보니까 갱지로 4페이지인가 5페이지로 깨알 같은 글씨로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학력고사 남은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조심해야 될 음식은 뭐고 그 전날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시험 당일에 각 교시마다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이거를 깨알같이 보낸 거예요. 제가 보면서 우리 형님이지만 2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와, 진짜 자상하다. 2번째는 제가 그때 철이 들었기 때문에 질렸다 그냥. 지금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한 5페이지 읽어야 되니까
형님은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 형님은 이제 대학교 4학년이었죠. 형님은 학교 근처에서 하숙을 했고, 여러분 평범한 시골 학생이 부모님이 서울에 어떻게 유학을 둘이 다 하숙을 시킵니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형은 학교 근처에 하숙을 했고, 저는 거의 친누나처럼 지내던 이종 사촌 누나가 서울에 있었는데 태릉 근처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과 군대 가기 전까지 태릉에 있는 그 사촌 누나 집에서 신촌을 이렇게 통학을 했어요. 여러분 서울 지리를 좀 아시는 분은요, 태릉에서 신촌까지 이게 통학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왕복 한 3시간 이상은 잡아야 돼요. 걷는 시간까지 합치면. 저는 형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 둘째 형님을 밀어주는 상황에 대해서 저는 사실 희생이라는 생각은 안 가졌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요, 저도 너무 놀랐어요. 아, 내 안에 이게 나는 형님을 위해서는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신림동에 있는 형 하숙집에 자주 놀러 갔어요. 그 하숙집 아주머니가 동생 왔다고 옛날에는 정이 있어가지고 밥도 같이 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닌 대학은 학사 시스템이 거의 고등학교 같아서 수시로 퀴즈 보고, 저는 몰랐는데 다른 학교 다니는 친구 들어보니까 중간고사는 성적표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학교는 중간고사 성적표 나오는데 제가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학사경고를 받았어요. 여러분 얼굴 표정이 공부 진짜 못했는 모양이다. 아니요, 저희 학교는 학사경고를 진짜 많이 줬어요 라고 제가 말해야지, 그래 좀 피해가지고 제가. 근데 어머님이 이제 그 성적표를 받고 둘째 형한테 전화를 한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야야, 이 동생이 통학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학사경고를 받았는갑다. 우리 어머님 항상 이렇게 좋게 생각해 주세요. 네가 좀 잘 챙겨주면 좋겠다, 이렇게 형님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형님이 저한테 잔소리를 거의 안 했거든요. 제가 아직도 그날을 잊을 수 없어요. 1987년 서울에 첫눈 오는 날, 그날 형 하숙집을 가지 말아야 되는데 해맑게 하숙집에 놀러 갔네요. 근데 그날따라 형님이 얼굴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야, 니 잠깐 들어와 봐라 이러더라고요. 분위기가 안 좋아요. 경상도 사람은요, 화나면 좀 무섭거든요. 야 임마, 공부 좀 해라. 엄마가 어떻게 우리 공부시키는지 모르냐? 딱 이 얘기를 딱 하는데요, 제가 마음에, 맞아, 나는 진짜 공부를 안 했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서름을 넘어서 분노가 폭발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가장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요. 형은 학교 근처에서 하숙하잖아. 나는 왕복 3시간을 통하게 내 입장이 되어봤어? 제가 태어나서 우리 형님의 가장 화난 모습을 봤어요.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막 저도 모르게 막 하숙집을 뛰어나가고 있더라고. 막 드라마에서 나오는 하숙집 뛰어나가는 거 있잖아요. 막 뛰어나가고, 형은 거기서 이 새끼야 막 이러는데 제가 와 이러면서 막 뛰어갔어요. 뭐 첫눈이 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신림동에서 걸어서, 여러분 신림동에서 그 한강 다리 건너는 데까지 얼마나 멀어요. 막 울면서 걸었어요. 막. 다시는 하숙집 안 간다. 씨. 야, 그러고 나니까요, 전 세상에 제일 좋은 사람이 둘째 형님이었거든요. 야, 하숙집을 못 가겠고, 그러고 나서 내가 사과를 했는데 옛날 같은 그런 느낌의 형님과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제가 왜 이 고백을 하느냐 하면요,
뭐 사실 여러분은 막 웃으면서 이 강 목사 진짜 철없었네 이렇게 듣지만 살면서 여러분 이런 상황이 저만 겪는 상황입니까? 예, 우리가 특히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는요, 제가 보니까 저희 형님 둘 있고 밑에 여동생 있고 어머니 있고 해도요, 제가 신앙생활을 제일 먼저 했다 보니까요, 아니 자기들도 화내고 뭐 자기들도 잘못하면서 막 처음에 막 이렇게 제가 뭐 잘못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래요. 지도 어차피 다 나가게 됐으면서. 여러분, 사실 이 감정과 분노를 통제하지 않으면요, 이 관계가 정말 참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결론은 뭐냐면요, 분노나 정오나 상한 감정은요, 제가 볼 때 그냥 누르는 건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사실 심리학을 공부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게 누르는 거예요. 누르면요, 배가 되고 막 몇십 배가 되어가지고 막 핵폭탄이 되어서 날아올 수 있고요. 근데요, 그냥 마구 누르는 것도 안 좋지만요, 하나님께 맡기고 이게 해소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습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사랑하중 여러분도 헤아리지 못하는, 저도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의 감정들이 우리 수면 아래 많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저는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기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또 분노와 정오심이 주님께 맡겨져서 건강하게 해소되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찬양을 사실은 두 곡을 하고 싶은데 이게 코드는 같은데 템포가 많이 달라가지고 먼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이 찬양이 참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격동될 때 너무 좋은 찬양인 것 같아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이제 그 다음 찬양을 또 부르기를 원하는데